아멘. 자녀의 손에 성경을, 젊은이들의 손에 성경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문자로 인쇄되어서 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배후에서 돕고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군대 갈 때 딱 두 개의 책을 손에 들고 나갑니다. 하나는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파스칼의 팡세.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집에서 어렸을 때 헌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모미를 들어 보내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명을 마치고 아프리카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타이라고 그러죠. 시체를 영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제 심장만큼은 우리 것이다. 그리고 빼놔서 아프리카에 묻게 됩니다. 그의 후임자로 미국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분이 갔습니다. 그분이 갈 때 미국에서 73권의 책을 가지고 갑니다. 평생을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올지도 모르니까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73권을 가지고 왔는데 덥고 짐승과 싸우고 모기와 싸우고 말라리아와 싸우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가면서 한 권씩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가져는지 아시겠죠? 다 버리고 성경책만 가지고 갔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은 산들에 가려워서 너무 깊고 높은 산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정치를 잘못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정치가 너무 나쁘다, 바르게 해야 된다고 발언만 하다가 잡혀서 시베리아 벌판에 끌려갈 때 성경책 하나를 딱 들고 갑니다. 감옥에서 그것만 읽습니다. 그것을 읽고 은혜 받고 잘 정리한 것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주신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하죠. 자녀들이 손과 청년들이 손에 성경을 쥐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젊은 시절에는 진리를 탐구하고 새 것을 원하고 유행에 빠르고 대신 정욕이 가마솥에 이 곰탕 삶을 때처럼 펄펄 끓는 것들이 청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믿을 때 순결을 유지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성경을 여러분의 자녀와 젊은이들의 손에 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어 문자 22개를 이렇게 해서 8절씩 해서 176절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9절, 8절 끝나고 9절부터 이제 알렙 끝나고 베트로 시작합니다. 알렙, 베스, 키멜, 해, 와우자해 뭐 쭉 하고 마지막에 오메가 표시인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질문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라는 단어인데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만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젊은이들이 가능성도 많고 새 것을 향한 모험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정욕도 비교적으로 늙어도 못 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건 사람 나름이고요. 평균적으로 젊은이들이 좀 정욕이 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바울이 그래서 젊은 디모데에게 노인 바울이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하고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은 내일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성장해 보기도 전에 악을 배우고 음란을 배우고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마약을 배우고 더러운 것을 배우면 내일의 희망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청년의 때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하려면 마치 삐뚤어진 나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 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들이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때 나쁜 짓을 해서 맺는 게 아니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맺는 것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죽여버리면.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죽이면. 그럼 다 죽이면 어디가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성,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라. 그러면 죄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맺는 열매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딴 건 없다. 주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 정욕이 펄펄 끓는 그것을 주의 말씀을 가질 때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갈 게 없다 이거지. 수술 칼로도 안 들어가, 레이저 칼로도 안 들어가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고 말이죠.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의 그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장시키는 것밖에 없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계명, 법도, 율례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죠. 119편에서 여러 가지 증거,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렇게 이름을 똑같은 걸 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정말 신묘막측한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저절로 될 일은 없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고 우리 느낍니다. 또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감동을 받게 될 때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서 내가 찾았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신앙을 정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도 있고 축복신앙도 있고 성공신앙도 있고 이 못된 것들도 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말씀이 근본이 된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통신앙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계명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정통신앙을 갖겠다. 여기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율법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딴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들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가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잔뜩 두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절로 12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죠.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요거가 안 됩니다. 또 가르쳐 주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는 주를 찬양하며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나 다른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주지 않으셨다고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428로 나갑니다. 428. 주님의 은혜는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양의 가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바른 설교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전문가들이 더 잘해요. 그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사를 붙인 곡 찬송입니다. 바른 전도가 되고 바른 간증이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도치기 이코이노 이즈미 차체에 가서 간증 집회와 함께 찬양 집회를 지금 4시부터 하는데 기억나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예배 같이 되고 한 곡 하고 오후에 1시간 반 동안을 하게 되는데 10년 된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갈 때 이제 전부 다 신자들인 줄 알고 뭘 준비했는데 어수선하게 이제 갔는데요. 요즘 아이폰이 참 편하긴 해요. 이렇게 오니까 금방. 거기 왔는데 엄마 아빠 대상이 10주년으로 해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바꿀 수는 없다. 그걸 쉽게 그래서 쉽게 알기 쉽게 이 간증 멘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면서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올바른 간증이 나옵니다. 올바른 찬송이 나오고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올바른 설교가 나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도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게 된다. 어떤 즐거움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선포의 즐거움을 말씀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선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죠. 없는 것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커피를 넣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커피가 나옵니다. 사이다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이다가 나옵니다. 술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술 나옵니다. 이 장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우리. 그 장도 많이 샀습니까? 5장 정도 장자 들어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 없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있는 게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것을 여기에다가 잔뜩 집어넣어 꽉 찼더니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거의 매일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 제단에서 강단에서 내려가면 되도록 듣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되게 참 무뚝뚝한 사나이다.
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착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 장구치고 밑에서 북치면 언제 숨 쉽니까? 설교할 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죠.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자. 피곤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질문했을 때 반드시 답합니다.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답해줍니다. 열심히 답해줍니다. 제 자녀들이 이제 위에 아들 둘은 커가지고 이제 다 땅살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주들이니까. 근데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이 있는데 가끔 시간이 맞을 때 오후에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제일 피곤한 시간에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걸 가지고 묻습니다.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을 묻습니다. 다 답변해 줍니다. 아빠 같은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 언제나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혹시 내가 시집을 가면 이제 누구한테 묻지? 아빠 같은 사람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아빠는 평생을 연구해 왔잖아. 없는 게 나올 수는 없지. 그래서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들은 거를 평생을 저는 연구를 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남겨주지 못하잖아. 옆에서 듣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가잖아요. 그럼 이제 못 듣는 게 많다가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다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이제 질문해 옵니다. 이제 신앙이 아이들이 성장한 거죠. 그렇다면 피곤하고 바빠도요 다 답변해 줍니다. 왜? 오늘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선포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이 물을 때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한번 해보면 기가 막힌 힘이 나옵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실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 나는 이것을 끝까지 선포하리라. 이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쁘게 보아줄 만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의 그 산을 넘어오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 들고 가는 발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발이 잘생겼다, 아름답다 해주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받으려면 복음 들고 산을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없으면 못 전하죠.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제 두 번째 즐거움, 소유의 즐거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처럼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가난한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반지 이렇게 교환 못하고 성경책 주고 교환을 하고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지를 하나씩 교환을 했습니다. 이거 반지입니다. 재산이죠. 제 보물이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를 준 거고 제가 아내에게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화보다 더 중요한 이 소유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 재산,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빼앗길 때보다 소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집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기쁩니까? 동경에서 여러분 집 한 채 샀다고 기쁘지 않겠어요? 땅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뭐 집 짓는 돈 때문에 걱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산 것보다 낫지? 애들을 얻었다고 생각, 손자가 많이 생기면 기쁘죠. 성장하는 모든 기쁨들이 있단 말이죠. 상 받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합격, 입사, 승진,
기쁨의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의 기쁨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옛날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스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ife is short, art is long. Art is long, life is short.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까지밖에 몰랐어요. 요 성경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까지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이걸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소유할 때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15절, 16절에 주의 말씀을 이제 가슴속에 담고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않은 기억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거 대단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행가 심으나무 시절을 주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안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전기불을 켜기 전에 옛날 불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뚝 하면 들어오는 불이 아니고 쫓아가서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서 이제 또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루 시작할 때 저에게 죄를 이기 왼손에 신명기여 보소가 다 하면 사사기를 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하역대상 쭉 이렇게 하는 유다서 목방이 계시오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흥얼흥얼한 소리를 듣더니 딸내미가 그럽니다. 그거 일본말 없어. 한국말 외워서 일본말 모른다. 번역해서 해주면 좋겠어. 하루에 한 번씩 보면 60몇 권이 쫙 근데 갈수록 조금씩 이 기억하고 드는 거. 언젠가는 성경을 빼앗긴 날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 성경 적었을 때 이거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 성경을 이제 차례대로 한 장씩 이것을 기억해 나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55년 동안 하는데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했죠. 이제 하기는. 또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할지 주님만 아시지만 이걸 하나씩 늘려나가는 게 정말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에서 끝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창세기 대부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1장이고 2장 3장 쭉 아메자가 내놔야 사실 30장부터 요셉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39장부터 저기로 풀려가서 42장부터 양식 사러 왔다 갔다 하고 이제 50장 죽는다. 이것이 쫙 깨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자주 읽는 부분은 됩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 하나 우리 사회자는 예수님께서 내 빛으로 오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2장이가 먼저니까 기적을 이루고 3장에는 중생하는 거 나오고 4장은 사마리아 5장은 한동안 이제 38년 된 정자가 나왔다 갔다 6장은 이제 광야에서 기적을 먹여주고 7장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8장 이렇게 하다 보면 20장 쫙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맥히는 데처럼 일어나 이제 저기 불러서 여기 왜 맥혔죠? 하기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기억하는 즐거움 이거 있어야 나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것을 처음 한 거죠. 제가 이런 거는 이제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 기쁨을 갖게 하옵시고 근데 묵상하는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 명상 혹은 묵상이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눈에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언제나 이 구치지 않고 하는 반추한다.
씹고 또 씹어서 완전히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뭐 호흡이 되고 세포가 되고 뼈가 되고 이렇게 돼서 말씀화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러고 출발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라는 옷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강탄, 성탄 혹은 대강, 강림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에 보이는 인격체를 입고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려면 육신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받고 주님 뜻대로 산 사람들을 데리려 가려고 천국의 건설이 완성되면 분양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말씀밖에는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야 될까? 계명에서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내 마음속에 푹 넣고 그리고 난 다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기쁨의 단계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으로 꽉 차고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이제는 입을 열면 선포하는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석은 가지고 옮기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크게 돈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는 여러분 가지고 다니기가 쉽잖아요. 100평짜리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거 외국 갈 때 들고 가요? 못 가잖아요. 재산 가운데 가장 쉽고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보석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석이 옛날부터 비싼 거예요. 그 보석보다 더 중요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다. 아멘. 그 소유한 것을 이제 나는 잊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점점 기억력은 감퇴되고 주님 나라 갈 날은 가까워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와서 쌓아놓은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기억하면서 가리라. 얼마나 멋있는 찬송을 불렀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걸 깨달아서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꾸 이것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다가 이제 금년도 성경 주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주의 말씀은 등불과 같고 빛과 같다고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꼭 성경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떤 유산보다도 가치가 있고 이제 월드 헤리티지라고 말하니 세계 유산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고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손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 말씀